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 15장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모든 재앙이 마칠 것이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도 심판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렸어요. 이런 재앙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피해를 입었나요? 심판을 당한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의 군대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는 말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재앙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좀 요약해 보겠는데요. 먼저 메노라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메노라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사이에 계신 예수님. 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열린 하늘 문으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뗄 사람이 온 우주에 없는데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떼시죠. 그 7인을 이제 떼십니다. 7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7 나팔은 7번째 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가 7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인은 파노라마다, 프리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온 세계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죠. 그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왜 할 일 없이 아마겟돈에 모이겠습니까? 그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기 위해서 모여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여있는 군대들을 모두 토벌할 것이다. 섬멸할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원흉인 영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놓죠. 그러면 그때 이 땅에 그 사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영을 풀어놓았더니 또 천년왕국에 있던 그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죠. 또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번에는 용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전체 요약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말한다. 계시록에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7교회를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 카테고리로 분류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우리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개의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뚜렷한 교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저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셔. 저 교회는 치유를 하는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저 교회는 찬양을 하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 그러면 딱 특징,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뭐 이렇게 딱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이제 올라갔죠. 그랬더니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7인을 이제 하나씩 떼는데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4대 3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7인은 앞에 4개의 인이 어떤 시리즈로서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7 나팔과 7 대접 재앙도 앞에 4개가요.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 공중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7인의 재앙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를 뗄 때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둘째를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죠. 그래서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냥 옛 소련의 후신이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침략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침략한 거예요. 나치를 없애겠다. 거기 자기들도 와보니까 나치가 없어요. 자기들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치가 없다고. 우크라이나는 나치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나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치를 처단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탱크를 수백 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드론이 발전해가 드론으로 미사일로 민간인 지역을 막 폭격하고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 붉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딱 대니까 검은 말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기근이 오죠. 기근.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는 가뭄이 올 거예요. 한쪽에 가뭄이 들어서 산불이 막 나고 한쪽엔 폭우가 내리고 이제는 섞어가지고 폭우도 퍼부었다가 가뭄도 왔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폭우도 기근을 가져오고 왜 그렇죠? 다 쓸어가지고 가니까. 불탄 자리에는 남은 거라도 있다는데 홍수 난 자리에는 남은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흔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오죠. 곡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짝 말라버려요. 비가 안 와요. 곡식이 다 타 죽죠. 기근이 올 것이다. 그 네 번째 청황색 말. 네 번째를 딱 대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청황색 말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그냥 같이 잠깐 그냥 있다가 악수하고 한두 마디 인사하고 나왔는데 코로나가
그게 걸린 거예요. 전염병.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앞으로 전염병이 이걸로 끝일까요? 다시는 안 올까요? 점점 더 많이 온다. 더 강도가 세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말. 그러니까 4대 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인이 남았습니다. 5번째를 뗄 때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피에 대해서 언제 갚아주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너희들의 동무의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죠? 죄를 막 지을 때, 심하게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임계점에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막 관영하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인류를 심판하고 노아 가족 8식구만 구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전에도 뭐 이런저런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임계점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이 있는 임계점.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을 순교, 6.25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교 당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무슨 죄가 있어요?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는데요? 그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이제 임계점에 다 차가는 거예요. 임계점이 넘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6번째를 뗄 때는 이제 드디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는 지진이, 엄청 큰 지진이 나고 진도 7이 넘는 지진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땅의 임금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굴과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살려고. 막 흔들리니까, 집이 흔들리니까 굴과 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는 거기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이 왔다.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왔는데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은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근데 계시록 7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인맞은 자. 인맞은 자 몇 명? 14만 4천. 이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낱낱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인맞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그 숫자가 얼마라고 셀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진노의 큰 날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 계시록에서 답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늘 함께 하시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늘 생명수 샘물을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지금 계시록이 일단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7번째를 딱 뗄 때에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 딱 쉬고 이거 전체 파노라마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가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천사들이 다시 그 향로에다가 제단 숯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부으니까 우레, 번개, 음성, 지진이 났다. 즉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일곱인. 그래서 이 일곱인을 계시록의 파노라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앙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보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땅, 바다, 강과 물샘, 해, 달, 별.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이번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요. 우박이 내린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박은 내리잖아요. 어떤 때는 뭐 골프공만큼 큰 것도 내렸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서는 야구공만 한 것도 내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우박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피 섞인 우박이고 불이라고 했어요. 우박과 함께 불이 막 섞여서 내려와요. 이건 뭐죠? 이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릴 때에 우박 재앙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열 재앙 중에서 그때 보면 불이 섞인 게 내려왔어요. 아, 이게 애굽에 우박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바다에 두 번째 나팔을 빠밤 부니까 바다예요. 불 붙는 산 같은 게 내려가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출애굽할 때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됐잖아요. 그죠? 나일 강물이 피가 돼.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이 이제 미래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 그게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쑥 햇불같이 타는 큰 별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날강 피가 되는 그 심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뭐죠? 아홉 번째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그리고 잠깐 쉬고 세 개의 화가 다시 남아있다. 세 개의 나팔이 다시 남아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죠. 무저갱에서 황충이 확 올라오는.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하늘을 쫙 뒤엎고 다니면서 그게 내리면요 완전히 그 지역에 그냥 모든 풀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뭐 벼, 보리, 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배추든지 당근이든지 상추든지 상관없어요.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먹어요? 나뭇가지 다 갉아먹어요. 나뭇잎도 다 갉아먹고. 그것도 먹을 거 없으면은 나무 껍질도 갉아먹고. 이런 황충들이 싹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 사람들을 물어요. 사람을 물어갖고 5개월 동안 고통받게 한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또 흑암, 어둡게 만든 흑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보니까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그랬더니 전 세계 군대가요 2만만의 군대가 막 유프라테스 강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한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요. 안 믿는 자들은요 여기서 다시 성전이 열린다고 나와요. 성전이 열리면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궤가 보이면 심판받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열려도
하늘 문이 열려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죄를 덮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법궤에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가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무슨 장소가 아니고 법궤의 덮개예요. 덮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당하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을 가만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너무 닮았어. 그럼 출애굽기 얘기는 그때 역사로 끝난 걸까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세데르를 하잖아요. 6월절 세데르. 이 6월절 세데르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6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 6월절 만찬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떡을 들어, 이 떡이 이제 맞자입니다. 무교병. 이걸 딱 들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 포도주 잔을 딱 들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 세데르,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순서에 보면 순서가 15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 순서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포도주 잔을 마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구원의 스토리,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애굽 백성은 당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얘기를 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하가다. 우리말로 그 이야기, 영어로는 the story, the telling. 그거를 해마다 6월절마다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거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데, 애굽의 바로를 치셨듯이 바벨론의 임금들을 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계시록이 출바벨론 스토리잖아요. 출바벨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요, 엑소도스라고 나와요. 엑소도스. 출애굽기도 엑소도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엑소도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도 엑소도스. 같은 엑소도스예요. 헬라 말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곱인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 나오는, 일곱 대접에 나오는 재앙들로 그들을 하나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다. 애국 사람들이 10가지 신을 믿은 것처럼 현대인들도 돈이라는 걸 믿고 권력이라는 걸 믿고 성적으로 향락을 믿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믿습니다. 교육을 믿고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야 돼. 믿습니다.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다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해야 돼요. 권력에도 올라가고 우리도 대통령도 배출하고 그래야 되죠. 크리스찬도. 그런데 그 권력이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돈 벌어야죠.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신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오직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출바벨론 스토리,
출애굽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요, 하가다, 더 스토리, 그 이야기, 계시록의 그 이야기인데,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구원을 하다 보니까 그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대적들을 심판해야죠. 잡으러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 그들을 심판하지, 안 그러면 다 잡혀서 죽는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은 홍해 수장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 계시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 하게 하실 전임, 출바벨론 하게 하실 전임.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자, 이제 때가 됐다,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을 때 그때 허둥지둥 기름 준비하고 하면 늦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미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때 나누는 꼭 들려줘야 되는 하가다, 그 이야기, 더 스토리, 바로 계시록이 우리 구원의 스토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 천국 갈 준비, 주님 앞에 갈 준비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계시록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